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며느리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지극정성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정말 대단하게 자녀를 챙기면서 키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자녀 키울 때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는 아주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잘 만나는 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불가항력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내가 누구의 자녀가 되냐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참 내가 예수 믿는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나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예수 믿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들을 여러 차례 마련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목사까지 돼가지고 믿음의 식구들을 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특권도 주시고 또 먼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많은 재산과 또 물질과 또 뭐 이것저것 많이 물려줄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뿐이고 죽음이 눈앞에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죽음 너머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것저것 좀 불편하게 잘 못해줬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자녀라면 훌륭한 부모님을 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건 이렇듯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어쩌나 그러던 중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진다. 근데 내가 그때 보니까 내가 소경인 것 같더라고요.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해갖고 같이 나도 죽고 남도 죽게 만들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목회 얘기를 걸어가는데 최소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소경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것인지 저한테 성서 유니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 성서 유니온을 잘 이끌어 가지고 계셨던 윤종화 총무님을 제가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평신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사님 아들로서 그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정말 해박한 영적인 지식을 그분 나름대로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그때 큐티를 배웠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지금도 저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눈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기초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작고하신 지가 좀 됐습니다만은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또 사회의 일꾼들이 그분을 좀 기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얼마 전에 책을 써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 가운데는 손봉호 교수님 같은 분이 그 윤종아 총무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또 함께 했던 그런 내용들, 그분이 쓴 글도 있고, 이런저런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분의 영향과 또 그분의 또 그 영향 아래서 좋은 도움을 입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해낸 그런 책을 얼마 전에 접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거 참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나는 누구를 만나고 사나,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나,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고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했던 디모데후서의 편지 내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는 이것을 알라고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2000년이나 된 거예요. 말세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가 말세였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느냐 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칼레포스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표현을 풀어놓는다면 어려운 때를 만날 거다, 위험한 때를 만날 거다, 견디기 힘든 때를 만날 거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곤욕스러운 때를 만날 거다. 말세에 어렵고 위험하고 곤욕스러운 때를 너희들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유는 뭐냐?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환경과 무슨 우리가 물질적으로 주어지는 여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9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곤욕스러운 그런 때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런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린다면 잘 공감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적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만 사랑하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만들었는데, 인간은 타락해서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율법사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성경의 대강령이 뭐냐,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빗댄다면 특별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 자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타락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남을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를 나의 필요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손해를 끼쳐가면서도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너무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사랑의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요, 나는 곤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마지막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조심하거라. 그런 사람들이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곤욕스럽게 하고 너를 위험하게 만들 테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제가 늘 쓰는 표현은 아주 이기주의자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지고 형제와의 관계가 깨지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인데 그 돈이 자기에게는 목적이 되어버려서 부모 자식의 관계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동여비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인데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정리해야 돼. 아버님이 갖고 계셨던 집을과 재산을 조금 정리해야 되는데, 형제들은 형님하고 자기 둘뿐인가 봐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래도 다 예수를 믿는데 형님만 유독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정리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형님한테 고민 끝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답니다. 형님, 나는 아버지의 이 재산에 대해서 무슨 내 개인적인 어떤 욕심은 없습니다. 형님이 다 가지십시오. 형님이 다 챙기십시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형님 꼭 예수 믿으세요. 이 동생이 목사인데 형님하고 같이 이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어지면 형님이 야, 동생이 아무리 목사라도 인간은 인간이구나, 뻔하구나,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그리고 더더욱 예수 안 믿을까 봐 이번에 아주 결단을 하고 형님 재산 다 형님이 챙기세요. 그러나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형님 꼭 예수 믿으세요. 그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의 그 집과 재산이요, 적은 재산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에게 돌아올 것도 못해도 수억은 돼요. 근데 형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집스러운 형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목사로서 형님한테 그 영혼 구원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잘못된 편견을 형님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결단하고 했더니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듣는데, 야, 요사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괜찮은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사이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돈을 사랑해. 돈을 좋아해요. 돈이 가져다주는 편안함, 돈이 가져다주는 유익, 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만몬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신이 되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차례 물질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 관계도 없어져 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없어지고 칼부림이 나는 이야기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유산 때문에 정말 가족들끼리 엄청난 싸움박질 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사이 꼭 슬슬 하는 얘기에서 절대로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아라.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야지, 돈이나 물질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건 그건 자녀들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곧잘 주변에서 듣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곤욕스럽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알라존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헬라어 자랑입니다. 자랑하며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거기도 원문을 보니까 허풍선이, 사기꾼. 제가 새벽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요 사이에 너무 PR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거 PR은 누구나 해야 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PR하지 말라고. 너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해주고 있고,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지 얘기만 해요. 이 교만한 사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정도로 교만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는 교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방에 대해서 얘기해요. 비방은 또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브라스페모스라고 그랬어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헐뜯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은요,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 대해서는 배은망덕,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자식은 살 가치가 없다고 구약의 율법 속에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사이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나대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 이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역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세속의 풍조에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모습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무정합니다. 여기 무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스톨고스예요. 특별히 친족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정해요. 형제들이나 친족과의 관계도 그냥 불식시켜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의 삶을 보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가족관계나 형제관계나 친족관계를 다 끊고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무정하다는 거예요. 정이 없는 사람 뿐만 아니라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상처받다고 그러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씩씩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곧잘 보기도 합니다. 야, 대단하다 저 사람도.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랬다고 그렇게 사람 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얼마나 씩씩거리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함하는 사람, 아까 거기 비방이라고도 언급됐지만은 이 여기엔 모함은 디아볼로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이 디아볼로예요. 이건 뭐냐면 마귀짓 하는 사람. 마귀짓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 잘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정죄를 잘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저건 저렇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고 잘하는 사람 있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냥 거짓말을 그냥 나쁘게 말하면 밥 먹듯이 시키는 사람.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언제든지 말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모함하는 사람입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지금 절제가 안 돼가지고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보세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들을 보세요.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또 더 긴 얘기는 아니면 미투. 이 절제가 안 되는 이 남성들의 이 정욕, 성적인 문란.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요새도 누군가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낯뜨거워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언젠가는 누가 나한테 그 사람 괜찮다고 말이야. 그래서 나 그런가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이거 정말 그런 사람 대통령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라가 그냥 물러나기 짝이 없을 뻔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나우며 혈기가 왜 그렇게 방자한지요. 지 맘에 안 든다고 너무 그렇게 혈기 내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조급한 겁니다. 조급. 배신도 나오네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넘어가겠습니다. 배신, 프로도테스. 배신의 대표적인 인물 가룟유다. 사람은 생각보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의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좀 의리가 있으십니까? 뭐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끼리끼리 의리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믿을 만한 관계라면 좀 의리가 있어야죠. 오늘 여기 배신, 프로도테스, 남녀 관계라고 한다면 고무신 바꿔 신는 사람, 뭐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급, 프로페테스, 그거는 경솔하다, 분별력이 없다. 저는 그 조급을 생각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니까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행지에 가보니까 빨리 하면서 막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빨리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빨리인가 봐.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빨리이기 때문에 뭐가 빨리 바뀌는 건 좋지만은 빨리 바뀔수록 사람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들 살고 있는데 가보면요, 지금은 뭐 경제 발전이 일어나서 도로도 좀 더 닦고 그러는데요, 제가 20년 전에 갔을 때나 지금이나 별 바뀐 게 없어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으니까 사람이 더 안정되죠. 뭐 발전은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가 이렇게 막 발전하고 뭐가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사람이 안정이 안 돼요. 자꾸 경쟁하고 누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누가 더 빨리 뭘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우리가 계속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은 생각보다 많이 안일하신 것 같으네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내 잣대에서 좀
좀 더 좋다 그러면 감사한데 좋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원망 불평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도 감사치 아니하며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갔나요? 빠졌네. 저 위에 있었나요? 저 위에 있었네요. 감사치 아니하며 빠지고 지나갔네. 7번째 보니까 조급한 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사모한테 그랬어요. 그저께 그랬나? 나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긋하신지 모르겠어. 제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하나님은 느긋한 것 같아. 나는 뭔가 마음이 급해. 근데 하나님은 항상 느긋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여유가 너무 많으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시니까 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아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해결돼야 되니까 좀 그렇게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맨날 답답해.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은 좀 안 답답해요? 하나님 바라보시면? 저는 좀 답답해. 근데 얼굴 표정은 나 혼자 이렇게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이거? 여러분은 안 답답해요? 하나님 바라보면? 저는 좀 답답해요. 하나님 바라보면.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들어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곧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이 가져다주는 이 경솔함과 분별력이 없는 태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선택에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자고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티포라고 하는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우쭐거리는 거예요. 자만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시간이 이제 끝납니다. 여러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또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그러면 하나님이 뒷전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은 항상 차지해 두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거로 인하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쉬워요. 아무리 내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죠.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나는 하기 좋아도 그거를 멈춰야죠. 내가 그것이 즐거워도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된다 그러면 멈춰야죠. 근데 멈추질 않아요. 그건 바로 뭐냐?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거죠. 내가 좋으면 그만이요.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요. 내가 편안하면 그만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유세베이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는 이 경건의 단어예요. 어떤 때 어떤 분을 이렇게 보면요, 야, 저분은 하나님이 있는 거 믿는 거야 정말. 겁 없이 말해요. 겁 없이 행동해요. 야, 그런 분을 보면요, 주어질 결과가 불을 보듯이 뻔히 보여요. 야, 저러면 될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실 텐데 저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식에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겁나는 하나님이에요. 겁이 실실 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걸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경건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경건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 사람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 오늘 19 유형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환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환경은 사람의 환경입니다. 물질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의 환경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환경은 먼저 사람의 환경입니다. 내 주변에 오늘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키라 하고는 이 19가지 그러한 명목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고통을 주고 곤욕스럽게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품과 성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